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이쪽에 집사님이 이쪽만큼 널찍하니까 또 사진 찍으러도 뭐 다니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즐겁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간단히 주의 말씀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가 자꾸 또 들쭉날쭉하고 예배를 좀 드릴까 했더니 또 이런 일이 터지고 이왕이면 빨리 이게 없어져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을 성공자라, 이긴 자라, 축복의 사람이라 그러고 천하 없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됐든 권세자가 됐든 세상을 호령하든 영웅호골이든 간에 상관없이 실패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를 받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살아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 아무리 이 세상은 기쁨이 넘쳐나도 그림자가 있어. 음령이 있어. 굴곡이 있어.
기뻐하는데도 그 가운데 슬픔이 깃들어 있고, 즐거워하는 일에도 근심이 있기 마련이요. 이 세상은 어디다 집을 지어도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이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고, 질병과 아픔이 있고, 눈물과 이별이 있고, 한숨과 탄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보내셔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제일 생각하고 목적하고 잊어버리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예수 잘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예수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최후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 영광을 얻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를 섬기며 살 것이냐?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두려워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심도요, 신령한 근심, 구원을 얻을 만한 근심이 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근심이 있어.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세상 두려움은 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호랑이가 무섭겠어요? 질병이 무섭겠어요? 사람이 무섭겠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나중일이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혹 너희 중에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주여, 나는 절대로 천국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가다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요구사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들어가지 못할까 항상 생각해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생님은 고린도 전서 9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 다 살려놔도 내가 주의 말씀에 미끄러지고 믿음에 미끄러져서 버림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고,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왜 그래요? 힘이 세서 범을 하룻강아지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호랭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은 큰 소리쳐. 안 무서워해.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무서워합니까? 심판을 무서워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무서워합니까? 무서운 건요, 잘릴까 무섭고, 굶을까 무섭고, 출세 못할까 무섭지 영적인 두려움이 없어. 왜?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이 뭔지, 버림받은 것이 뭔지, 천국이 어딘지, 지옥이 어딘지,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할까? 내가 너희는 두려워하라.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남아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어서가 아니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요, 남아있을 자리가,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예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용서가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쌓여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왔어. 그래서 바다와 구름 아래 모세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선택되었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곳에 일어난 일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느니라. 안식할 약속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고 죽었더라. 왜 죽었느냐? 니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약속이 있었고 그 나라를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도 못 들어갔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좌가 있고 우가 있어.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 말씀이 있어. 또 한쪽은 두려워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 그걸 가운데 긴장을 잘 살려야 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상관없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요. 또 이쪽에서는 내가 구원 떨어질까 어쩔까 두려워만 하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함께 좌와 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쪽은 구원파고 완전히 그냥 이중예정이고, 한쪽은 율법주의처럼 내가 뭘 이루리라.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르지 못할 자가, 이기지 못할 자가, 도달하지 못할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나? 믿음은 커트라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은 보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인정치 않은 믿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줘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야 믿음이지. 나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이
항상 어떤 목사님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뭐 돌아가시며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세속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소리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엄두선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 이게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역사의 흐름을 확 돌려가지고 세속화로 흘러가는 흐름을 확 돌려가지고 거룩한 역사로 바꾼다. 희망은 가져야지.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은 하지 말어. 이 죄악으로 흐르는 마지막 말세에 이 흐르는 이 심판이 이 역사가, 세속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돌린다고 믿어야 돼. 힘들어. 그래서 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이 흐르는 탕류 같은 이 역사를 되돌리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가운데 빠져 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뿐이다. 역사 구원 기도하세요. 그러나 안 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세요. 전부 다 구원은 없어. 어차피 이 세상에 탕류가 얼마나 세차게 흘러갑니까? 그 가운데요, 역사를 돌이키리라. 돌이켜야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노아의 힘으로 못해. 홍수가 나고야 신령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서 그걸 돌린다 그러지만 돌리기 힘들어. 돌려지면 감사하고 돌려지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해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험악한 세상을 한탄만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세상, 썩어빠진 세상, 추악한 세상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부정적 역사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구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속화의 물결.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계시록도 그러잖아요. 계시록의 역사가 어떻게 다시 싹 올라옵니까? 마지막을 향하여 쫙 치닫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바벨론 문화들로 확 더럽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는가? 그 이유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믿음을 말씀과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결부시키지, 화합하지 못했다. 결부시키지 못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았다. 미스매치가 됐다. 이렇게 스베리가 됐다. 스베리가 된다는 말은 기아가 헛도는 거예요. 기아가. 산발이가 그래. 산발이 기아가 헛돌아. 디디디디 돌아서 바퀴를 못 움직여. 자동차가 앞으로 못 가. 덜렁덜렁 해. 그러니까 동력이, 말씀의 동력이 살아있어도 그 동력이 나를,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데 별로 유용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기억에 보면 7절에 저 밑에 기억 그러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 마음이 쾅쾅하게 굳었어. 씨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예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요 생각들로 꽉 차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도 별로 반응도 없고 시큰둥하고 별로 듣기 싫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고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자. 마음이 굳어지도록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고해지면 거기에 주의 말씀이 내 믿음과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안 돼. 나를 움직이지를 못해. 그게 왜 그러냐? 완고함 때문이다. 다른 게 꽉 차 있어. 또 하나는 마음을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 완고함은 남자에게 많은 거고 마음을 빼앗기는 건 여자들에게 많아. 여자들은 뭐냐? 연속곡을 맨날 보잖아요. 세상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로맨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 로맨스에 너무 빠지고 도깨비에 빠지고 뭘 그렇게 자꾸 빠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력적으로 들려지지를 않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디모데에게 허탄한 이야기가 많고 지어낸 이야기가 많고 하여튼 막 픽션이 많고 연속곡도 많고 그걸 좋아서 돈 주고 다 사서 들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지는 시대가 되리라. 매력이 없어. 듣는데 지루해. 자꾸 자장가로 들려. 왜 그래요? 말씀을 받을 만한 네 마음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그렇다는 거. 왜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했고 불러서 세례까지 주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 그러냐?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이러냐? 그게 첫 번째는 완고함이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래.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래서 젊은이들은 세상에 오락에 관심을 다른 데다 빼앗겨 버렸어. 관심이 없으면 집중이 없어. 집중은 관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관심 있으십니까? 예수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음성에 관심이 있게 돼. 관심이 자꾸 사라진 이유는 뭔가 그걸 대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온다는 뜻이란 거예요. 완고함, 그리고 어지러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다른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 믿음이 화합을 못하니까 스베르 한다. 스베르란 말은 자꾸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해져. 봉사도 충성도 예배도 주님 사랑도 자꾸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만나가 왜 이 모양이냐, 고기는 왜 없냐, 수박은 왜 없냐, 그리고 광야는 왜 덥냐, 맨날 불평만 늘어놓더라. 왜냐? 그게 우리를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 그래서 결국 거기 다 죽더라.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이르지를 못하더라. 가나안 준다고 데리고 가도 그 땅은 뭐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뭐고 막 불평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여튼 주의 말씀과 내 믿음이 찰떡처럼 화합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찰떡같이 화합돼야 돼. 세 번째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돼. 힘쓰고 애써야 돼. 이거 은혜로 돼. 그건 잘못 생각이요. 은혜 안에 힘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안에 힘을 써야 돼. 천국을 힘쓴다고 들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에 힘쓰자.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가꾸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주의 복음 더 증거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없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힘쓰는 게 율법주의라 그래. 그건 율법주의라는, 본인이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는 거고, 우리는 이미 이룬 구원을 누리려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힘쓰라 그랬어. 성경에는 다른 박질하라 그랬어. 힘을 다하라 그랬어. 주님 사랑하는데도 그렇잖아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순종하지 않고 다 낭망되고 커트라인 다 잘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니는 힘써야 된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그런 스타일, 그런 모습으로 살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순종치 않은 자의 본이라는 거예요. 본이란 말은 그렇게 하면 니도 딱 그렇게 된다는 뜻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힘쓰고, 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주님 사랑하려고 힘쓰고, 충성하려고 힘쓰고,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라. 힘쓰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마치 경사가 진데 리어카를 끌고 가. 그런데 여기 두면은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힘써서 올라가야 돼. 그게 신앙이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러면 자꾸 시시해진다. 동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대로 버려두지 말아라. 그 말은 신앙이 떨어진 대로 방관하지 말아라. 교회 생활 멀어진 대로 방관하지 말아라. 세상 욕심 가득한 대로 버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싸워서 힘써 들어가기를 힘써라. 절대로 버려두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우리 방치해 두지 맙시다. 가만 방치해 두면 안 돼. 신앙이 떨어진 대로 살리라. 그냥 물결 따라 살리라. 내버려 두리라. 신앙은 절대로 내버려 두면 신앙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제가 늘 드린 말씀이죠. 얼음 속에서, 냉동고에서 얼음을 딱 내놓는 순간 얼음을 녹이려는 세력과 얼음을 지키려는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얼음으로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 유지도 딱 그렇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세상이 들어오는 것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머리에 생각하고 그러면 누가 나만 할 자가 있겠어요?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고 사는 것 조심하고. 이 세상이 탕류라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 세상이 스며들면 배는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 힘써야 돼. 우리 거룩함은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으로 마지막에 점검하라. 우리가 신앙 지키는 건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그래서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신앙은 지어가는 집과 같아. 그래서 선지자의 닦는 터, 말씀의 터 위에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말씀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살았고,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그래. 운동력 있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이 살고, 주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면 가정예배 드리는 곳에서 가정이 살아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 있다는 건 터치하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사는 생명의 효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스겔 37장에 잘 알잖아요. 에스겔에게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히. 인자야 이 뭘 보이냐? 뼈가 보입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냐? 아이고 주님이 아시지요. 그 말은 아이고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인자야 저 뼈를 향하여 대언해라. 뼈는 빨리 살아나라고 대언을 해라. 근데 에스겔이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대언을 했어. 뼈들이 막 덜럭덜럭 움직이더니 거기다가 막 힘줄도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쪼작락 덜럭덜럭 이렇게 사람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야 인자야 너는 저들에게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저에게 들어가 살아날지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씀이 가면은 심령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줄 알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받으면 우리 신앙도 살아나고 생명도 살아나고 은혜도 살아나고 가정도 가정에서 함께 나누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찔러 쪼갠다. 찌르는 건 관통한다 그런 뜻이. 우리 영으로부터 저 골수까지, 저 깊은 곳까지 확 찔러 그 다음에 쪼갠다, 나눈다는 거예요. 세상과 거룩함과 속된 걸 나누고 죄와 의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나누고 마귀와 성령을 나누고 찔러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나누는 데 있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확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안 돼, 안 좋은 것은 자꾸 이쪽으로 갈라내, 갈라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듣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도 깨끗해지고. 이 자꾸 깨끗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래. 찔러서 저 깊은 것까지 드러내고 쪼개고, 비계는 비계대로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나누는 게 아니고 거룩함과 속된 것,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야 돼. 그 말씀을 안 받고 완고함으로 하면 그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여 능력이다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신다. 드러내 가면을 벗기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구원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려운 게 공포가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하고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주여, 우리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내 믿음이 혹 이르지 못하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이르지 못하여 혹 버림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에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예배에 대해서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나눈 이야기가, 우리도 조심하고 예수 잘 믿어야 돼. 바울 사도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 버림받으면 뭐해. 그것처럼 미련한 거 없어.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이제는 한국교회 걱정하고 뭐 세계교회 그것도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 나와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은 꼭 받아야 한다.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 이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믿음에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 내게 맡겨준 성도 한 사람도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 주옵소서. 나는 그게 먼저인 것 같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게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내가 물어봤더니 본인도 그렇게 느낀대요. 목사님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깍자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아. 스베르데. 그러니까 그게 내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앞으로 천국으로 자꾸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별로 움직이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 완고함과 세상에 대한 빼앗긴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힘써야 된다. 무조건 힘써야 돼. 이게 율법주의가 절대로 아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리라.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게 복음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예수 잘 믿도록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마지막에 점검하자.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그러면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 안에서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드러내서 하나님 점검하여 하나님 은혜대로 살도록 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럴수록 제목을 딱 잡아야 돼. 이럴수록 예수 믿어 못하냐 그러면 죽을 사람이에요. 이럴수록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말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도와주시고